우리는 믿음으로 삽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어떤 위험이 많았는지를 보여주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2000년 동안요 늘 위험에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죽을 고생했고요, 어디를 가나 핍박 많이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 많고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한 폐렴이 전 세계에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한에서 첫 연병이 시작이 됐을 때에 중국 정부는 이게 감출 요구만 했죠. 우한 의사 리 웬리양이라고 하는 분은 이거 심각하다, 빨리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다가 중국 공안에게 잡혀가지고 고문 협박에 반성문 쓰고 나왔지만 이분도 우한폐렴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별 문제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WHO 이분도 더 희한한 분이죠. 중국에서 로비를 많이 해서 별 문제 없다고 발표를 했다가 또 말을 바꾸었어요. 이 시대는 감출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감춰서는 또 안 되는 것이죠. 왜 진리를 감추려고 해요? 사실 그대로 나타내면 됩니다. 감추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 거짓이 있을 때, 뭔가 잘못이 있을 때 뭔가를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되어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했던 착각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게 과학이 아니다. 애를 못 낳는다고 고추를 새끼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감아가지고 나무에다 걸어놓는 무당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기를 낳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발전됨에 따라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밝혀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밝혀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감추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밝히 드러내 보이신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고 나를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만나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밝혀주시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라고 했어요. 진리를 알아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다 드러나는 시대에, 정보를 공개하는 시대에 감추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 꼭 숨어가지고, 그죠? 다 악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공산당, 자기 선전만 하려고 거짓으로 포장하고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투명한 거예요. 이렇게 봐도 안 하는 거예요. 진실한, 깨끗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현재 굉장히 혼란 속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보고 살피면서 하나님이 늘 보호해 주시는데 왜 이렇게 연병이 퍼지게 했을까? 회개하라는 것,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것. MBC가 이번에 신천지에 대해서, MBC가 별로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게 별로 없는데 이번에 신천지를 파헤쳐 보니까 교회만 공격한다는 게 이렇게 드러나니까 이 신천지들은 교회 교모에 들어와가지고 심지어 당회까지도 숨어 들어와가지고 막 자기 스스로 신천지 욕까지도 하면서 교회를 공격하는 이단 집단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이번에 드러나는 게 뭐죠? 공산주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선교사, 목사님들 쫓아냈어요. 교회를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질병이, 병을 옮기 고생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동안에는 다 교회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교회가 아니네, 이단이네, 교주네. 다 드러난다. 만방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장이라고. 최초의 믿음 사람 아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5명이 나와요. 에녹,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모세, 기생 라하,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15명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 이 중에서 대표적인 15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 사람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들은 고통이 없었어요. 아픔이 없었어요. 위험이 없었어요. 질병의 위험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살펴 줬어요. 제일 위험했던 인물이 누굴까? 다 위험했던 사람들이고 다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제가 볼 때 노아 같은 경우는 전 세계 60억 인구가 그 당시에 60억 인구 정도가 있을 때 지금 인구가 비슷했다는 거예요. 다 몰살할 때 자기 가족들만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변에 다 죽어서 다 쓰러진다 하더라도 노아는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다윗은 더 죽을 뻔하죠. 여러 번 죽을 온 국가가 다윗 한 명 쫓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보호해 주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혼란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 세계도 마찬가지고 건강 세계도 마찬가지고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고 육체의 세계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일수록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 아벨은 제사를 예배를 참 잘 드렸어요. 너무너무 잘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형이 죽이는 거야. 그런데 아벨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축복하셨어요. 에녹과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고 요셉은요 심지어 감옥살이도 하고 노예로 팔려가기까지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거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도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주의 일 열심히 했죠. 그러나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고생하고 줄이고 죽고 별별 위험들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지켜주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이 사도 바울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다 다른 게 아닙니다. 백인백색 천차만별이 아니에요. 다 한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에서 그 믿음 가지고 그렇게 축복받았던 것처럼 우리 소가에게 모든 성도들도 이 믿음 붙잡고 이 어려운 난관들 이겨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제각기 그 나라의 문화와 풍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환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말하고 어떤 세계에 몇백 명 죽였다더라. 앞으로 더 많이 죽겠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속에 두려움이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 속에는 믿음이 들어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는 살려주셨는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이 어려울 때, 이 환난의 때, 이 힘든 때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렇게까지 위험과 어려움과 죽을 뻔하고 한 사도 바울이 그래도 주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는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올수록 기죽지만 하면 기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 다른 말로 하면 열심히 살았다. 열심히 일하며 부지런하게 살자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 왔습니다. 땀 흘리며 열심히 사도 바울도 일했던 것처럼 노력했던 것처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던 것처럼 성도들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 하루하루 열심히 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방주를요 120년 동안 노아 방주 지었잖아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아벨 한평생 양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어요. 부지런했습니다. 요셉은 남의 집에 종살이 하면서 열심히 일했어요. 모세도 처갓집 생활을 40년 동안 했어요. 처갓집 생활.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양 거름지고 양 똥치고 양 치료하면서 40년 동안 그렇게 모세는 생활하면서
열심히 생활했어요. 노아도요, 나중에 보면 농사도 열심히 지었어요. 포도원도 가꾸고 하면서 열심히 생활했다고 되어 있어요. 능치 못할 힘이 없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천사를 데려다가 방주 지어도 되는데 왜 방주 안 지었을까요? 1시간 만에 뚝딱 하고 만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120년 동안 노아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지키고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적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러지 않는 일에 대해서 특별한 기적을 주시지 않고 성실히 사람이 걸어갈 수 있도록 성실히 열심히 일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반란 이렇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기죽지 마시고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라고 용기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 받은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다.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 성경에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아요. 오늘 읽었던 사도 바울 같은 능력이 이 많은 사람들, 손수건을 이렇게 대도 아픈 사람이 질병이 낫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텐트 장사도 했고요. 장막을 짓는 일도 했고 때로는 모금도 하고 열심히 주의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위험과 아픔과 두들겨 맞기까지 하면서 돌까지 맞으면서 그러면서 생활했던 분이 사도 바울. 부지런하게 일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 어떻게 살아셨습니까? 목수일을 하셨어요. 목수일. 이것도 추측인데 아버지가 목수셨기 때문에 목수일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학자들에 의하면 목수일만 한 게 아니라 석수일을 더 많이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집들은요 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유대의 모든 집들은 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돌 가지고 돌을 부셔가지고 보통 이게 중노동이 아니에요. 얼마나 나쁜 가루도 마셔야 되고 더 힘든 거예요. 금가에도 좀 손이 다 부르트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많이 해봤지만요. 교회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였냐 이렇게 물어보면 돌나르는 거예요. 돌나르는 거. 우리 2층에 이렇게 보면 잔디가 이렇게 있잖아요. 저 돌 사러 진주까지 갔었어요. 현무암 지금 보면 참 예뻐요. 그걸 한 판 1m 1m 한 큐빅을 이제 샀어요. 차에다가 싣고 다 실어줍니다. 근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어디에다 쓰시려고요? 우리 2층에 잔디를 깔려고 이 돌로를 해요.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웬만하시면 지게차 불러서 올리시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몇 개도 안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그냥 좋은 충고다 생각하고 가져갔어요. 내려놓고 들고 나르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까지 제가 여러 아르바이트도 다 해보고 다 해봤지만 그 돌나르는 것처럼요 힘든 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얼마나 힘든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래서 그분이 웬만하면 지게차로 나르시죠. 얘기를 한 거였구나 또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 정도로 그보다 더 힘든 일을 석수의 손에는 지물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학자들이 얘기할 때 석수일을 더 많이 하셨다라고 하면 주님께서도 그만큼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었다라고 할 때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산에서 산신령처럼 흰 옷 입고 앉아서 이렇게 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기도한다면서 집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이렇게 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더욱더 주 예수님께 기도했으니까 또 우리는 예배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더더욱 다른 사람들보다 부지런히 생활하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농사 짓는 분은 농사를 열심히 지어야 하고 사업하시는 분은 더더욱 열심히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려울 때가 더 기회인 줄 믿고 열심히 생활해요. 더 부지런히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안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어요. 안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자기는 노력 안 하고 그냥
이거 스스로 땀 흘려서 일해야 하는 거 이거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참 어릴 때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 기억인데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데 어떤 분이 와셔가지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변호사인데다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영어를 배웠습니까? 그 간증을 합니다. 꿈에, 잠을 자는데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딱 하고 때리는데 너무 아프게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눈을 깬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환상이 보이는데 주님께서 자기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영어를 배웠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잘 때 주님께서 좀 가르쳐 주세요. 지금 50대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줘. 거기는 거기에 맞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는 네가 공부할 수 있잖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데 왜 땀을 안 흘리려고 그래? 기적 베풀어 주는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실 때 기적 베풀어 주는 거지. 운동선수가 열심히 운동해서 그 실력을 쌓아야지. 축구선수가 축구를 했는데 주여 골키퍼에 눈이 멀게 해주세요. 잠깐만.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기도고 그게 무슨 은혜고 실력이 되겠어요. 무한연병이 세계로 휩쓸고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죽을까 겁내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막 두렵고 막 이렇게 떨려가는. 지금 정신병 환자들이요 그렇게 급증했다는 거예요. 정신병 약을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여러분은 믿음의 약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먹고 하나님 저에게도 건강 주시옵소서. 있다라고 할지라도 퍼지지 않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또 가만히 보면 무한폐렴 때문에 처음에는 교회에 가지 말라고 했어요. 교회만 가지 말래. 다 신천지도 교회도 부르고 다 교회로 부르고 교회만 가지 말래 하다가 기독교에서 하도 반발을 하니까 이제는 슬쩍 끼어넣은 게 그때는 뭐였었냐면 식당 문 열었지, 나이트클럽 문 열었지, 노래방 문 열었지, 이렇게 술집들 다 문 열었는데 그런 데는 문 열지 말라. 그런 데는 닫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어떤 문제예요? 그죠? 영적으로 보면 교회 문화는 교회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업도 하지 말라는 말은 왜 못해요? 왜? 돈 못 벌까봐, 기근이 올까봐, 경제적으로 몰락할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보다 경제가 더 두려워, 돈이 더 두려운 거예요. 돈이 신이 아닙니다. 그걸 만몬신이라고 그래요.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건강관리도 장애관리입니다. 부지런해야 건강관리 합니다. 오늘 다 마스크 쓰시고 또 이렇게 손도 이렇게 바르시고 다들 예쁘게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쁘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업장에서도 어디를 가서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도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그 은혜를 살아가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센 땅의 주의 백성들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소가의 교회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과 이 세계의 주의 백성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이것이 전화일복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축복받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기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종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